예,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본문은 비슷한데, 당신의 설교는 본문은 비슷한데, 계속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원래 훈련에는 반복 숙달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떤 이론이나 어떤 뭐 수학의 이론이나 공식이나 이런 걸 한 번 봐서 이해했다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전문가 영역이라는 거는 눈 감고도 숨을 쉬듯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전문가죠. 그죠? 여기 간호사분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의무병을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전공이 보건 쪽이라 가지고 의무병을 나왔는데, 이제 저녁에 훈련을 해요. 다른 사람의 팔뚝에 이제 바늘을 꽂아야 되니까 이제 고참들이 우리를 불러놓고 훈련을 합니다. 2명 세워놓고 양쪽에 한 방씩 찌르래요. 수액 바늘요, 한 번에 몇 번씩 찌릅니다. 상대방에. 그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고참이나 아니면은 간부들한테 수액을 놔줘야 될 때 잘못 놓으면은 클레임 들어오니까 우리들 팔뚝에 대고 미리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녁할 때쯤 되면은 이제 고수가 됩니다. 그냥 이게 수액 바늘이 그냥 핏줄로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탁 하는 느낌이 나면서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본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막상 찔러보면 이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바늘을 살갗을 파고 들어갈 때 그 미묘한 느낌과 그 혈관을 뚫을 때 그 느낌, 느낌이 있어요. 그쵸?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을 습득하려면요, 이거 좀 눌러주세요. 눌러져 있어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있죠. 책 한 권 본 사람 진짜 무섭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의 대단함을 알아볼 수 있고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우리 이영기 장로님 앞에 전기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완전 바보죠. 그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컴퓨터를 쓰지만 컴퓨터 언어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저는 까막눈이에요. 왜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쵸? 여러분, 정말로 전문가 영역이라는 것,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순종에 있어서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순종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 격투기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쵸? 그 기술이 단순해요. 그쵸? 이게 펀치 뻗는 거, 잽 뻗는 거, 스트레이트 날리는 거, 훅을 넣는 거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해보면 안 되죠.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에도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영생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제자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훈련이에요.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이가 갈릴 정도로 훈련해야지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자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온전히 복사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자고 그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최대한 인텐시브하게 복사할 수 있도록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 어디에 가면은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거 너 내가 지금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가지고 오라고.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순교할 날이 다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끝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한 달을 쉬면요, 그 프로의 기량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스탯으로 올리는데 몇 년이 1년이 걸린대. 한 달 쉬면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 우리의 구원이 달린 문제, 여러분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수련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한번 받은 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 길,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방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뭡니까?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죠?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내에게 근데 진짜 고집 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뭐라 그럽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굳어짐, 고집.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무지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연스럽게 무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은 어떻게 쌓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봐야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만 하면은 다 이게 약탈하러 오니까 포도주 틀 움푹 파인 그 안에서 겁쟁이로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만나잖아요. 그죠? 겁쟁이였어요. 처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격려하고 어떤 일을 시키죠. 그죠? 무슨 일을 시킵니까? 오늘 저녁에 요 바알게 아세라상 쳐가지고 번제 드려라. 그렇게 시키죠.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렇게 조금씩 순종하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라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부터 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데. 근데 작은 순종이 쌓여서 믿음이 쌓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싫어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의 순종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솔로몬이 구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물려받은 것을 관리한다고 또 그것을 최고로 누렸던 왕이에요. 하지만 그가 처음과 다르게 조금씩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지어요? 우상의 성전까지 짓잖아요. 평생 우상의 성전과 이방 자기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데 그 집 다 지워졌잖아요. 평생 그 집만 하다가 죽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전도여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 그대로잖아요. 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처음에는 주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점점점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다 누렸으면서 결국은 와, 내 인생이 헛되구나. 헛된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럼 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버는 것도 힘들지만요, 쓰는 것은 더 힘듭니다. 이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부자들이 왜 타락해요? 모으는 거에, 축제하는 것에, 그리고 누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20세기, 21세기 최고의 투자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세를 해야 된다고. 왜? 이 자본이 한 곳으로 모이기만 하다 보니까 경제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모이고 돌지를 않으니까 생태계 자체가, 여러분, 공룡이 왜 멸종했어요? 몸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몸을 지탱할 만한 환경이 파괴되면서 공룡이 멸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포유류만 살아남는 겁니다. 자본이 모이기만 하고 덩치는 커지는데 그 공룡이 살아야 될 환경이 파괴되면 그 공룡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뭘 주장해요? 부자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한 거야, 솔로몬이. 관리한다고, 더 벌어들인다고, 더 크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얻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인가 성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떻게 쓸 것인가, 11조에 대한 규례, 구제에 대한 규례, 나누는 것에 대한 규례를 먼저 주십니다. 무엇인가 얻기도 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것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받아버려서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충분히 경험했거든요. 광야에서. 다윗은요,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전쟁에서 얻은 것들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또 돌아다니면서 장로들과 다 나누었어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사일 때도 나누었어요. 체화가 된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은 만큼 그것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영원하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으기에 급급했던, 나눌 줄 몰랐던, 관리만 했던, 내 거를 소중하게 여겼지만 이것이 하나님 것인지 몰랐던 솔로몬은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지체와 나누는 것. 거기에는 내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내 재물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육체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상일의 육체적인 능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수련회 갈 때 좋아요. 짐 옮기고 말이야. 너무 좋은 거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사진 찍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누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나누는, 내 거를 풀어놓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 요즘에 인스타에 이런 거 핫하더라. 그거 그냥 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거 떴더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면 그거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세상에서 들어온 정보로 나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진리가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옛날에 중세시대는 이거를 번역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것이 지금 독일어의 표준어가 돼요. 종교개혁 때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그리고 가장 많이 행했던 일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박대하고 있어요. 진짜 박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알 수 없어요. 우리 은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잖아요. 은사에 어떤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요, 막 앞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금 상황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교회에 이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사역자들에게 이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말씀 안에 교제하셔야 돼요. 목사들을 부려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다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목사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쓰임이 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사실. 혼자 떠드는 것 같잖아. 알아듣는지 마는지. 그런데 토론하면 재밌습니다. 왜? 전달되는 게 느껴지거든. 이 사람이 이해했구나. 여러분, 목사를 최대한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다 알지 못하면 물어보고, 사역자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공동체 안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기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고, 또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 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가 뭐예요? 의.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의 발음이 잘 안 돼요. 의가 뭐예요? 의는요, 내가 도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함, 예배, 이런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거룩함은요, 이것도 내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무엇이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주님을 딱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 기도하면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오셨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몸에 도는 피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냥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와 같이, 우리 안에 생명과 같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은요,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말한 이 일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입니까? 누가 목자예요? 누가 목자입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주님이,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경건의 연습, 믿음의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았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